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좀 어떻게 나눌까 좀 많이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을 잠시 살펴보자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식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러한 답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성막을 내려가죠. 그 모습을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제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막을 내려옵니다. 성막에서 내려온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가족들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남편인 엘가나와 동침을 하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하신지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기억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기억하사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 2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어져 나오죠. 이처럼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바로 한나가 임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름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은 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 정확한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히브리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에서 이제 구하였다라고 해당되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는 샤알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과 비슷하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5개의 자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샤알이라는 단어와 비교했을 때는 처음과 마지막 단어만 일치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구하다라는 의미의 샤알에서 파생되었다라기보다는 발음상 비슷하게 해서 문법적으로 이제 언어 유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해마다 가족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엘가나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날이 돌아왔을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에게 아이가 젖을 떼면 자신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나의 말에 엘가나는 흔쾌히 동의를 하죠.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의 소견에 옳은 좋은 대로 행하다라는 이러한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사사기 말씀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라는 표현과 비슷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사사기 말씀에서는 그 표현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의 올바른 판단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가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올바른 지혜 그리고 또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로 자신의 말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동의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한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지 않겠소?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엘가나 역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그런 한나의 서원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자가 서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그 남편의 동의 혹은 또한 묵인이 있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한나가 서원을 했어도 엘가나가 반대했다면 한나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의 서원에 동의했기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허락을 받은 한나는 대략 3년을 이제 자신의 품에서 사무엘을 키웁니다.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여 젖되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대 문헌의 기록들을 찾아보게 되면 대략 3살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의 아이들의 젖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대략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던 때의 나이는 대략 사무엘이 만으로 한 3살 정도 되는 그러한 나이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또한 23절에서 그녀는 남았고 그녀는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을 양육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3년 동안 열심히 아들을 키우고 있는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양육하고 사무엘에 대한 서원을 이루는 일에 대한 그 모든 결정권을 남편이 아닌 한나가 가진 것으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강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원 계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그 한나와 또한 그런 한나를 지지하는 엘가나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그 당시 세상적인 관습에서 벗어난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또한 다르게 생각을 하자면은 그 세상적인 관습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무엇이 더 신실한지가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그 판단, 부부의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나가 약속한 날인 젖을 떼는 날이 다가왔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지키는 모습을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여기서 엘가나는 전혀 등장하지가 않죠. 대신 한나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좋은 예물을 준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기 위해서 화목제는 이제 소나 양으로 또 암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가 준비한 것은 바로 수소 3마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가장 비싸고 좋은 제물은 수소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 이 수소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예물인 수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에 곡식 가루나 전병도 함께 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밀가루도 한 에바를 준비를 하는데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포도주도 준비를 하는데요. 이 포도주는 제물 위에 뿌리는 전제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서원 또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물을 가지고 이제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 사무엘과 함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아이가 어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이는 아이다라는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아직은 정말로 어린아이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또한 이것은 지금 한나가 얼만큼 하나님께 큰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만 3살 정도의 나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말도 이제 막 시작할 그러한 나이이고요. 한창 이제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저희 집에도 한 요 정도 되는 이제 애가 있는데요.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나이고 지금 한창 엄마랑 붙어 있을 만한 그러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나이였던 사무엘.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바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지금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또한 25절에서 먼저 한나는 수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서원제로 드린 후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이 역시 이제 사무엘이 아직은 어리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엘리에게로 데리고 갔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엘리 곁에서 기도하던 여자였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데려온 그 아이가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은 아이였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28절에서 서원대로 아이를 여호와께 그것도 평생을 들여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요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하나님께 요청하여 받은 아이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떨어지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바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원하는 것은 갚아야 된다. 서원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충성,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은 일반 사람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이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만 생기면 저에게 아이만 주시면 제가 무엇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가 생겨서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웃고 또한 그 아이가 자라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모습도 보고 엄마 엄마 부르면서 또한 애교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아이를 떼어 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하는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를 아마 이해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아이가 가져다 주는 그런 즐거움, 행복을 맛보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주는 즐거움 또한 행복, 그것을 알고 있는 한나가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떼어서 엘리의 손에 넘겨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아마 한나는 많은 생각, 많은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아이를 데리고 그냥 도망가 버릴까? 죽으면 죽었지 아이는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아마 생떼라도 한번 써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 어린 것이 엘리 제사장 집에 가서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챙겨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제대로 먹기나 할까라는 그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한나는 그 어린 사무엘을 떠나보내고 겪게 될 그 모든 고통과 걱정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신실함을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얻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했고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께 충성을 함을 통해서 그 암흑과 같던 그 사사시대를 넘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이 열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여전히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러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또한 그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그 한나,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신이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 한나의 신실함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이 보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들 또한 기준들이 남아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